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조그마한 족장의 무리였는데 이게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당시는 뭐 국가가 제대로 돼 있는 때가 아니고 국경이 돼 있는 때도 아니고 국가적인 체계와 계약과 약속이 되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냥 힘으로 뺏고 강탈하고 차지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너무 세져서 나를 치면 내가 곤란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점점 커지고 세질 테니까 빨리 미리 이 아브라함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 나만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후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영속적인 평화 조약을 빨리 맺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했던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따르지 않는 이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야, 여호와라는 신이 너랑 진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하나님을 믿어서 저런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으면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을이고 아비멜렉이 갑이거든요. 왜? 이 온 땅이 아비멜렉의 땅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객으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갑이어야 하는 아비멜렉이 을이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오히려 나 공격하지 말고 나 해하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 자손들도 공격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봤을 때 야, 저분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어렵지 않아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건 순종의 결과예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순종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순종이었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일도 순종이고요. 롯과 헤어지는 일을 했던 것도 순종이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도 순종이에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일이니까 남의 얘기니까 쉬워 보이죠. 뭐든지 여러분 내일이 되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거 성경에 남의 얘기 봤을 때는 쉬워 보이고요. 아, 설교 시간에 들을 때는 아멘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야, 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 못해?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에는 순종 잘 못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순종. 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은 그래도
나와 함께 사는 아내의 존재예요. 이스마엘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첫 번째로 낳은 아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창 자라서 너무너무 멋있는 청소년이 된 거예요. 17살짜리. 근데 이제 아버지 얼굴 다시는 보지 마라 하고 쫓아낼 수 있나요? 만약에 청년들이 누구랑 사귀다가 하나님이 혹은 부모님이 안 돼, 그러면은 금방 그렇게 네 하고 잘 헤어질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순종해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뒤로 하고 단호하게 순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허함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 그렇지 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역경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는 순종의 자리,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들을 잘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강력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청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년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오늘 아비멜렉의 말에 보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임이라는 단어는 바로 곁에라는 뜻이에요. 바로 곁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기 이전에 이미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하는 게 내가 알 수 있어요. 이 임, 바로 내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 느껴지잖아요. 그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하나님이 이게 가장 절박하게 내 안에 느껴져야 되는 순간인데 오히려 내가 평상시에 되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많이 경험했죠. 저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사역 속에서 경험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도 쓰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정작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져야 되겠구나. 느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근데 그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한 회개 기도가 또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순종에 대한 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솔직하게 고백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거 못하게 했을 텐데 하는 것들.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에게 순종해야지. 저는 뭐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담임 목사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제 순종해야 될 대상은 이제는 어머니 남아 계시고 형님들 계시는데 나 잘났다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어요, 계속. 모르는 소리, 몰라서 하는 소리, 답답한 소리. 이제 어머니도 노인이시니까 이 노인이 몰라서 하는 소리.
그러면서 제가 무시하고 불순종했는데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노인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지나고 나니까 말 안 들은 게 후회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순종을 제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강해를 하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딱 대면하는 아주 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늘의 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줄 거야.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주는 장면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마음이 안 좋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떼어서 보내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오시잖아요. 순종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알잖아요. 안 들어 하지만 알잖아요. 사실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은정교회는 갈대상자 안에 교회와 같은 운명이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쫓겨나서 몇 푼 되지 않는 보상금 가지고 어느 상가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정말 갈대상자 안의 교회 같은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존치되고 건축되고 예배의 집으로 서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숙제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계된 이 숙제를 풀기 위해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역의 조합, 구청, 이웃들, 이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멸시하려고 하다가도 손드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운명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은정교회를 바라볼 때,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그거를 드러내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 초장직이들은 초장직이로서, 모든 중직들, 성가대, 찬양팀, 교사, 혹은 청소, 봉사, 모이라면 모이고, 변해야 될 것은 변하고, 버려야 될 죄는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라면 큐티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 땅에 평야조약을 맺고 나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불렀다라는 말의 원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했다. 모든 위대한 순종은 예배의 순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봉사도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선교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예배가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모든 예배 시간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정교회에 부흥의 기름 부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제가 간증을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이 은정교회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그날까지 하나님은 오랜 세월의 순종을 필요로 하셔요. 아브라함의 25년의 순종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7년의 또 광야의 생활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웨일즈에서 소년들이 기도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어. 아주사에서 흑인들이 기도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어. 남아프리카에서 하녀들이 기도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흥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에반 로버츠가 어렸을 때부터 수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순종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카이로스가 임하게 될 때 부흥이 임한 거죠. 네. 흑인들이 조셉 시무어 같은 그 장애를 가진 흑인이었거든요. 그 무리가 계속 부흥을 갈구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쌓인 곳에서 카이로스가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요즘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고 워십팀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열광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부흥의 주역들은요, 그 당시 유명한 스피커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어떤 교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 어저께 우리 교회 자주 와서 사역하는 워시퍼스 찬양팀의 그 대표 전도사가 저를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서로의 대화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은혜로운 자리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꼭 그래요. 아니, 이런 팀이 있었어? 근데 왜 몰랐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유명하다는 어떤 정말 조회수 막 수십만 회를 막 기록하는 그 찬양팀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실력이 안 떨어지는데 왜 우리는 안 유명해질까?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참 안 유명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유명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그 안 유명한 사람들, 저는 무명예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무명예 청년들, 무명예 목회자라고 저를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꿋꿋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는 예전에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저희 할머니만 해도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 믿은 날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서 종 친다는 거예요. 요즘엔 종을 못 치게 하지만 종 치는 사명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몰라요. 기억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믿음의 순종,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줌마 부대처럼 가방을 옆에 끼고 성경책을 끼고 매일 여기저기 신방 다니시고 전도 다니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시절이.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 순종, 또 순종.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요, 우리 교회에 대한 걱정도 참 많이 합니다. 참 걱정할 일은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근데 담임 목사는 참 걱정을 할 만한 일들이 많이 들려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신이 나야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인원도 막 팍팍 늘고 재정도 좀, 예를 들면은 항상 저는 우리 사역자들 월급은 어떻게 주나, 그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재정도 좀 하나님 팍팍 늘려주고 이러면 할만하잖아요. 일할 만한데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한데도 이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도 그냥 또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아무도 없을 땐 어떻게 올라옵니까? 뒤로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엉덩이로 기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또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교회의 또 절박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사람도 없는데 예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서 뭐 합니까? 다들 힘든데 예배 짧게 드리고 그냥 흩어지지 뭘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그래도 할 수 있니? 너 그래도 순종할 수 있니? 너 힘들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할 수 있니? 너 내가 있으라고 한 곳에 있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한 몸이거든요. 한 몸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할 수 있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때까지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